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짧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의 근거로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길게는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10장은 계속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사명과 명령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대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역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고도 욕을 먹었고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까지 욕을 했다면은 그의 제자들은 더 큰 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선생이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선생보다 높지 못한 제자는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상전, 주가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 정도 모욕을 얻었으면은 그럼 종들은 더 큰 모욕을 얻을 것임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비방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비방과 모욕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또 미쳤다, 또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들을 이제 사도들도 많이 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오히려 내가 학문 때문에 미쳤도다.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과거에는 예수쟁이 이런 말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의미로서 이방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비웃는 그런 멸시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불려왔던 것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의미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고 예수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종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또 합당하게 여기고 또 만족하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선진들의 그런 또 과거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 증거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와 심판과 영원한 세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진리 안에서 마찰들이 경험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우리를 미련하다 하고,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된 진리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이 복음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어나가고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은 것이 알려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확실한 진리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진리를 믿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진리가 사람들 안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역사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래서 많은 처음에는 거의 소수가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만 믿었지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감추어졌던 복음이 확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진리의 빛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러한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를 반드시 이것이 진리임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현세적으로도 있습니다. 현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으로 진리다 하고 그렇게 드러나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현세적으로도 이러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겠지만 언제 확 드러나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이 그것이 참임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믿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에 좌우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믿고 나가고, 그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영광은 풀과 풀의 꽃과 같아서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확실하게 진리임을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반드시 우리가 믿은 이 진리가 참으로 진리임이 드러날 때가 있다. 현세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고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현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신비적으로 숨겨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다 환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은 이제 명령인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고 귓속말로 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그 진리의 의미를 본질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만 또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 이제 승천 이후에 또 지금 사역 초기에 또 사역하면서도 전도를 보내시는 때도 그렇지만은 또 앞으로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받은 진리를 이제는 전하라,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함으로써 세상에 증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임이 드러날 것이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죽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사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면 못 죽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섭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죽이지 못하도록 이방 군병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사, 이것이 다른 외부적 2차 원인들에 있지 않고 오직 모든 궁극적인 원인이시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과 섭리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붙들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험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보통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냐면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될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고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몸과 영혼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왕이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창조와 구속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절대 지존자여 절대 주권자이심을 계속적으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믿고 동의하고 신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그러한 자각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의 시편 139편에 보시면 139편 한번 보세요.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1절부터 10절 139편 1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생각까지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모든 생활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가장 깊은 곳에서도 알고 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혀의 말도 아시고 앞뒤를 둘러싸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의 영을 떠나서 피해볼까 했는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는 것은 햇빛이 동틀 때 비치는 그 빛을 말합니다. 새벽 날개라는 것은 햇빛에 동트는 빛이 이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셨을 때 체험을 보시면 압니다. 갑자기 동이 탁 트면 어두운 곳에서 빛이 확 온 세상을 순식간에 비추어 나가잖아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싹 비춰나가는 그 빛이 그렇게 빠르게 비치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그렇게 빨리 비치는 그 빛의 속도로 바다 끝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 존재로 어디에나 계세요. 그 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부분이 여기 있고 한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전 존재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첫째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또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세밀하게 머리털 세신 바와 같이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9절부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의 명칭인데 굉장히 작은 동전의 단위인데 이러한 싼 가격에 팔리는 참새는 특별히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별 가치가 없게 생각하는 피조물이지만 그러한 가치 없게 생각되는 연약한 피조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생명을 통치하실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심을 받기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해 주실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밀한 보호, 아주 섬세한 보호, 세밀한 보호, 구체적인 보호, 그것이 이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머리털 세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도 여러 개가 빠지고 자라난다고 그래요, 머리털은. 그러니까 세고 싶어도 셀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세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굳이 다 셌다 그래도 그 세는 동안 빠지고 자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털 하나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 하나 그거 사소한 털, 머리털 아끼지 않고 우리가 장난으로 뽑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사소한 털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세시고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우리 전체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좀 있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진리를 전파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은 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참새보다 못한 사람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 천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만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먼저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세 가지 면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증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이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크게는 이제 불신자일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포기하는 경우, 택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을 포기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불택자에 대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 앞에서 부인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사람들이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으로 부인한 거예요? 입으로 부인한 거예요? 입으로 부인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누굴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죠.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의 신앙은 진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도에게 적용하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인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것을 내가 다 알고 갚아주겠다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부인했으면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으면 나도 그를 부인하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불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거기서 너는 죄인이라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의 완전 칭의 때문에 안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받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행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또 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넓은 개념에 있어서 모든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진리를 내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실제로 끝까지 믿고 견고하게 순종하도록 힘을 썼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고생했다. 내가 다 아노라.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안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삶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상급 개념은 또 영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구분을 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은 진리가 참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새 신바된 것처럼 세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진리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은 바에 대한 그 진리를 의심하고 부인해서는 안 되고 굳게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